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전서 562쪽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까지 살아주셔서 고맙고 또 건강해 주셔서 고맙고 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고맙고 또 한 시대에 곁에 있으면서 서로를 바라봐주고 기대해 주시니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내게 귀한 분입니다. 꼭 인사하면 인사 끝난 뒤에 또 따로 인사하는 분들이 또 있죠. 너무 반가워서. 이번 주간 중에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포천경찰서 경목위원회와 소장이야 직원들과 같이 연합해서 초청을 해서 드린 순회 예배가 경목위원 순회 예배가 저에게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서장이야 고위 간부급들이 경찰서를 떠나서 행사를 떠나서 직접 지역교회를 방문한 게 20년 만이라고 그래요. 20년. 제가 끌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발라 맞추기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덕담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서장하고 식사를 여러 번 하면서 서장이 좀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서 왔는데 또 고마운 거는 총 교육자들까지 합쳐서 31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가장 제가 기분이 좋았던 거는 우리 교회 마당에 딱 차를 가지고 주차하고 내리는 순간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넓은 마당이 기다리고 있죠. 언덕 위에 그림 같은 교회가 있지요. 그리고 많은 또 철쭉이 환하게 부끄러워서 뻘겋게 얼굴이 그렇게 반기고 있죠.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본당에 들어와서 설교는 보통 한 5분 정도 제가 메시지를 잠깐 전했는데 참 은혜가 가득한 분위기에서 그 보통 이제 서장 이하의 그 보통 과장급들은요 제가 겪어보면 강력계도 있고 정보부도 있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이 평소에 별로 없어요. 항상 긴장감에 또 그 근엄함에 우스갯소리를 해도 잘 웃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스란 말 하지 않아도 환하게 마음을 열고 저한테 벌써 한 4-5번 만났으니까요.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동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 게 이렇게 좋아하시니 다음에 한번 나를 서로 주의를 해서 바깥 교회에서 또 한번 예배를 드리고 만납시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좋죠. 자기들은. 근데 죄송합니다만 밥값은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밥값이 아깝진 않아요. 이게 이 지역사회를 바꾸는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도 환한 웃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내용들을 함께 확인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쭉 줄거리들이 제가 설교하면 나오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애초에 틀을 좀 잘못 잡아놨어요. 변질된 종교, 변질된 야훼 신앙을 거기에 심어놓으면서 이게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1대, 2대, 3대, 4대 계속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아시는 것처럼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아주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쫓겨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온 천지 산당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다 차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고요, 삶의 습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때에 목숨을 걸고 고독하게 불쇼와 물쇼를 다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죠. 내가 내게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년 반이 가뭄이 들었어요. 3년 반 만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단을 따로 쌓아놓고 각자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인정하느냐? 그래, 인정한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그 450명 이상이 난리를 치고 무슨 발광까지 했는데 비가 안 와요. 아주 초라하고 무너진 단을 수축을 겨우 해놓고 형태만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때가 되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와 제단을 태웠다. 이러면 아멘 해도 괜찮아. 자꾸 그렇게 아멘 때를 놓치지 말고 불쇼를 보여줬어. 불쇼. 일동계 정 목사님은 마술로 불쇼를 보여주는데 이건 진짜 불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아셨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비도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속히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비가 확 내리기 시작했어요. 따라합시다. 불쇼, 불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단가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그 후임이 되어서 그 다음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총체적인 난관이에요. 엘리야 때도 참 난관이 많았는데 엘리사 때는 더 난관이야. 그래서 엘리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엘리야 때는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들었다고 그랬죠. 엘리사 때는 몇 년일까? 찍어봐.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몇 년? 거봐. 머리 좋은 사람은 대충 찍어도 맞아. 7년 가뭄이 시작이 되는. 엘리야를 만나고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에 첫 번째 도착한 지역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 오늘 보면은 이 두 가지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 속에는 망가진 땅, 망가진 심령, 망가진 인생, 피폐한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비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서 끝나는 그 아주 안타까운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잘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먼저 열왕기 하서에 나와 있는 이 총체적인 많은 엘리사가 접했던 기적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여리고 지역에 물의 근원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경치도 좋고 터도 좋고 위치도 좋고 명당짜리인데 외관상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는 조금도 꿀리지 아니하는 아주 화려한 곳인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망가지니까 토산물들이 열매 흉내는 내는데 심은 모든 것들이 뭐 열매가 생겼다 그러면 익기도 전에 중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하늘이 문을 닫습니다. 하늘이 문을 닫으면 땅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엄중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지요? 십자가 있지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엘리사를 극진히 접대했던 수넴 여인의 가정의 아픔. 이 가정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는 신학생이죠.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고 죽었어요. 자, 그 당시에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는 일체 기대고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그런 인생. 그 엘리사가 만나는 모든 기적들의 사건은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결핍된 인생, 결핍된 시대. 경제도 결핍됐어요. 먹는 것도 결핍됐어요. 물도 결핍됐어요. 토산물도 결핍됐어요. 사람도 결핍이 됐어요. 믿음도 결핍이 됐어요. 어른에 대한 존중도 결핍이 됐어요. 가치관 자체가 다 무너져버린 아주 최악의 그런 시대에 지금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고, 다른 하나 베델에서 있었던 일은 이 땅에 임하는 심판과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참고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축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슬피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복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 어떻게 이 복음 앞에서 내가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오셔서 말을 걸어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슨 말을 내게 걸어오나, 그래서 말을 걸어오실 때 거기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예요?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에선 사건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해결의 첫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오늘 19절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나이다. 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를 했어요. 그죠? 열면 맺히는데 좀 더 있으면 익을 텐데 중간에 떨어져요. 다 골마 터져버려요. 썩어져 버려요. 문제를 발견했는데 해결책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저것 해봤겠어, 안 해봤겠어? 여러분 같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별 방법을 동원해봐요?
자기들끼리 회의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뭐 때로는 가서 그저 어딥니까 저 농협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거기 걸음도 넣어보고 이러지 않겠어요? 소독약도 쳐보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결국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말의 실말 같은 그런 뭐예요? 신락 같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사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그 당시 그 시대의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에는 반드시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의 여러 도시 중에 가장 물이 넉넉하고 풀이 우거지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조건과 여건을 자랑했던 이 땅이 물이 좋지 않아서 가축도 못 살고 사람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갑자기 된 걸까? 이 사건에 이렇게 되기까지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시 펼쳐야 됩니다.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신나게 공부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성이 어디죠? 여리고성이에요. 신비한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신비하게 그 위대하고 난공불락 같은 그 성이 무너졌던 곳입니다. 그럼 그 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죄악이 난무했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심판한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너희들 맹세하라, 잊지 말아라, 후손들에게도 꼭 전해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대대손손 훈계로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은 땅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다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 메시지가 이 흔적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는 그의 바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성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봤잖아요. 역사를 지금 체험한 현장이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믿음과 경외심이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서 50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기억도 흐려지고 믿음도 흐려지고 각오도 흐려지고 결단도 흐려지고 마음가짐도 흐려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500년 후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저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땅의 이야기는 계속 아마 전설처럼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전설 따라 삼 전리, 전설에 불과하겠지. 야, 그렇게 겁들이 많아?
내가 할게. 그래서 성을 쌓다가 정말 장자가 죽었고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바로 아방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는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주 속을 박박 긁었어, 아합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스스로 건축했을까? 아합이 명령한 거죠.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대로 되잖아, 그대로. 500년 후야 지금.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다른 교회 안 돼도 우리 교회는 됩니다. 다른 교인들 안 돼도 우리 교인들은 잘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더 잘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간곡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딱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있지만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 하나님 편에서는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내도요, 듣지를 못합니다.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아무리 커다란 사건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불쇼 물쇼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계시나요? 들리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아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합은 광적인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뭘 보고 뭘 배웠겠어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야. 온 나라가 하나님의 전 대신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단들로 산마다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한 정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게 이상한 일이지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현실 속에 매몰이 되어서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요. 이제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그 후계자로 일을 시작하려는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를 무시했던 그 시대가 엘리사, 저 시골서 여러분 소 결일 가지고 밥 갈다 온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등치만 크고 힘자랑만 하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머리가 또 훤하게 벗겨졌대요. 촌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누가 경외하겠어요?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엘리사를 대하는 여리고 사람들의 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죠? 우리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주인이시여, 우리 주인이시여. 얘긴 뭐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를 보면서 그를 본 거요? 하나님을 본 거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 기대감,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높이고 주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높이는 마음, 떨리는 마음. 여리고의 문제는 물의 근원이 문제였고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해결의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목마르지 않게 된다. 목마르지 않겠다. 공급이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선천성 시각장애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걸 죄의 벌로 본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참 딱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저 사람의 조상이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벌을 받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슨 다른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다. 말씀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진흙을 집어서 진 이겨서 침을 뱉어서 그리고 눈에다 그걸 발라주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그래. 그가 눈이 환히 낫게 됩니다. 놀라운 속도로 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이 떠돕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저 양반은 도대체 누구지? 이거 10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지? 저분 도대체 누구야? 뭐래? 결국 많은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압력을 가하니까 이 맹인이 집에 있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성경은 그 이유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자, 이 사람은 집에서도 박해를 받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다고 하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와 함께. 여기서 우리 믿느냐라고 질문에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믿음이 눈을 뜨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께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다 안 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뭔 일을 계획하든 주여 기도하고 주께서 가라 된다 그래 가면 되는 거야. 가다가 문제 터지면 원망하지 말고 문제 터지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응답받고 가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엘리사가 뭐 지나가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겠지. 에이, 알아서 다 침 발라주겠지.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가져오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더라면 여리고의 땅은 해결이 됐을까?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었을까? 이거예요. 믿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고 말씀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 행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지만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주께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앞에 빠져있는 문구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주 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른 말 해석해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배신을 때리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 믿음 가지고 가는 자는 내가 후원한다. 내가 책임진다. 자, 물에 문제가 있었죠. 19절 보십시다.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랬고, 20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어디에 소금을 담으라고요? 새 그릇. 따라합시다. 새 그릇에 소금. 자, 많이 들었던 얘기죠. 구약전서로 넘어가면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라. 말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새 그릇과 새 부대는 뭘까요? 새로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을 얘기해요. 구태의연한 관습, 내 고집, 탐욕, 탐심, 가식의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안타깝게 설교하면서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가면서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틀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삶을 계산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 집어넣으면 얼마가 이익이 될 거고, 이 정도 매기면 내가 얼마나 대접받을 거고, 이게 본능적으로 몸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거짓말 안 하고 저는 그 계산을 하고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제가 확실히 장담하건대, 근데 훗날 어떻게 했든지 내가 행한 대로 다 결실이 돌아와요. 어떤 건 1년 뒤에, 어떤 건 10년 뒤에, 어떤 건 20년 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죠.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양가가 다 예수를 잘 믿었어요. 새벽 예배를 안 빠졌어요. 이 장손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의 100년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직도 결실이 저에겐 계속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건 제가 체험을 지금 얘기하잖아. 그럼 안 믿어도 아멘이라고도 해봐 좀. 내가 지금 체험을 얘기하잖아. 체험을 얘기하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진 거듭남 심령.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좀 해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내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 앞에 서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만나기 이전 것은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도록 좀 내버려 둬야 돼요. 자꾸 아쉬워서 뒤돌아보고 붙잡고 가지고 그냥 내버려 지나가게. 내가 예수 만나기 위해 내가 가다 보면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있던 것들이 자꾸 지나가거든요. 그냥 내버려 둬. 미련 갖지 마. 미련 떨지 마.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이전 것을 자꾸 되풀이해요. 왜 자꾸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봐야 화장실에 앉았다 일어나면 뭐만 남아있는데 뭘 그 자꾸 뒤를 돌아봐? 뭘 아쉬워해? 물 내려버리면 그만이지 뭘 거기 자꾸 미련을 가져. 사람이 변해서 새 부대가 되고 새 그릇이 되고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들이 태동하고 자라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새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됩니다. 저는 뭐 운동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늘 목사니까 좀 가까워지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격이 없이 이제 교회 나가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마당에서만 놀지 말고 들어가지, 부인은 다닌다고 하니 옆에 나가 앉으라도 있지. 어제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 나이를 더 먹어야 돼요. 저보다 한 살 나이가 좀 젊은 그런 친구인데 아주 꼰대, 왕꼰대야 그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왕꼰대인데 부인은 꼬박꼬박 주일마다 예배 시간 태워다 줘. 본인은 안 들어가. 목사님이 커피 마시자면 커피만 마시고 나와. 왕꼰대야, 왕꼰대. 그 부인은 교회 권사야. 우리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 아니야. 왕꼰대야. 근데 얘기를 했어요. 나이를 좀 더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왜 나이를 더 먹어야 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끊고 해결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가려면 새로워져서 가야 되는데 아직 새로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뒤에다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 전에 관에 들어가겠다. 너무 직선적이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워져서 교회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워져서 거듭나서 교회 갈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주님 만나야 거듭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워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갑자기 새로워져? 오직 하면 그럴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 그죠? 교회에 와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토질과 수질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물이 썩으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 영향을 갑니다. 땅이 다 산성화됩니다. 그러면 산성화되면 땅이 다른 것이 자랄 수 없는 박토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물이 좋으면 토질이 변하고 옥토가 되어서 수목이 잘 자라고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뿐 아니죠. 물이 나쁘면 사람도 살기가 나빠져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서장이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가 우리 교회를 다 이제 안내를 했어요. 근데 곳곳에 이제 사진이 있잖아. 봄에 한 번씩 찍은 사진이 옆에 벽에 붙어 있잖아요. 한참을 오면서 어르신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 장수하는 분들이 많다.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이 서장이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참 물이 좋으네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물이 좋습니다. 물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예? 교인들 교회에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좋다는 얘기 뭡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싱싱하다는 얘기예요. 물이 안 좋으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물이 내가 보니까 좋아. 물이 좋아. 오늘 편의상 본문에서 말하는 터, 위치, 이것은 외적인 조건, 육체의 조건을 의미하고요. 물은 내적인 조건이나 영적 조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문이 좋고 잘생기고 잘 살고 잘난 사람인데 내적 사람이 안 좋으면 어떻게 썩어 문드러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숨 쉬고 사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은 다 좋은데 얼굴이 자꾸 썩어가는 거. 왜? 근원이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그 근본이 좋아야 돼요. 근원이 좋아야 돼요. 자, 인간의 근본이 뭘까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높이며 살도록 그 근본이 애초에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형통한 거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신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때 그것이 바로 죄의 자리고 악의 자리고 심판과 저주야 그리고 암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원이 망가진 사람들은 빨리 서둘러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리고의 문제는 물의 근원이 나빠서 열매가 달렸다가 떨어지고 곡식이 열렸다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본이 타락하고 썩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다 잡은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성공한 듯 하는데 넘어져요.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 뒤로 다 새나가. 성사된 것 같은데 판이 깨져요. 여러분 세상 보지 마세요. 빨리 이럴 때 주를 보세요. 이게 주의 메시지예요. 우리 일상의 사소한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서둘러 하도록 하셔야 돼요. 자꾸 안 되는 사람들은 서둘러 해야 될 일이 하나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할까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쫓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이그러졌던 관계를 다시 정상화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느낌이 오나요? 뿌듯해지나요? 따스해지나요? 즐거운가요? 힘이 생기나요? 아무 감흥이 없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이 안에 무언가 메말라 있는 사람. 때론 사람이 너무 영적으로 절박할 때는요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예수님 그래도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왜냐고?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이에요. 이때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주의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버림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죠.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심판을 자초했느냐?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저에게도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신나게 나가서 나팔 좀 불게. 이게 목사의 보람이고 목사의 사명이거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엘리사가 어떻게 물의 근원을 고쳤지요?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새 그릇에 담겨있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 왜 하필 소금이었을까? 소금도 영적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소금을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생선 같은 거 소금에 절여 놓잖아요. 채소, 김치할 때도 소금을 일단 절여 놓잖아요. 썩는 걸 방지해 줘요. 또 소금이 빠지면 맛이 없어요. 조미료 역할을 해요. 아플 때는 얘가 치료제 역할을 해요. 그럼 링거가 뭔지 알죠? 소금기 있는 물이 링거요. 링거.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게 맑게 해주라는 거예요. 소독제.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은 다 자기의 몸이 녹음으로 이런 일들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오늘 소금을 뿌려서 물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기적의 표적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희생 사건이 뭐죠? 예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소금처럼 녹아 없어지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선언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모든 수술이 다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만 수술 가운데 제일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가 골수 이식 수술이라고 그래요. 먼저 환자의 골수하고 골수를 제공하는 사람의 제공자의 골수하고 뭔가 맞아야 된대. 여러 가지 수치가. 그런데 그 확률이 2만 분의 1이래요. 2만 명 중에 한 사람 맞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가족 가운데에 없으면 이 사람은 거의 살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 하면 병든 골수는 죽이고 마치 밭에 씨를 새로 뿌리는 것처럼 건강한 골수를 심어서 이 골수가 새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골수 이식 수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수의 근본을 바꾸는 게 골수 이식이에요. 상수원이 썩으면 우린 다 썩은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성, 죄에 물든 세속의 사람을 병든 골수를 죽이고 다 죽이고 새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사람은 근본을 고쳐야 돼요. 근본이 고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자, 21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시작. 엘리야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건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고쳤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 물 누가 고쳤게? 내가 고쳤다. 내가 고쳤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주관한다. 내가 고친다. 내가 살린다. 내가 회복시킨다. 내가 치유한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저 요즘에 조금
조금 서글픈 생각이 유난히 들어요. 우리 교인들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가운데로 내려가던 분이 다 난간으로 붙더라고. 난간으로. 다 이거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이것도 붙잡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야. 올라갈 때 이것도 일단 붙잡고 보는 거예요. 작년에 안 그랬던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승질이 나갖고. 근데 오늘 새벽에 어제 그랬구나. 어제 내가 권사님한테 나가면서 계단부터 딱 잡길래 아이 권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아유 이렇게 됐어요. 작년에 안 그랬거든. 아까 예배 시간에 올라오는데 보니까 우리 조복현 집사님이 올라오는데 와 조복 집사님은 이거 안 잡고 올라오더라고. 저분 아가씨라고 불렀어. 이게 현실이라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자꾸 우리 아버님도 오늘 내가 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다리를 전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죠. 자, 크든 적든 다 병이 있기 마련이고 아직 병이 드러나지 않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하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나 약 없이 고침을 받는 것. 이게 우린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해도 수술도 잘 되고 약도 효과가 잘 돼서 완치되는 거. 셋째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계속 고생하는 거. 여기 라면이 안 나오네. 아, 다 듣고 있구나.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고쳤다, 내가 고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야 됩니다. 엘리사가 했지만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야. 그들이 순종해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는 일은 그들이 했지만 그들이 고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고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쓴 물을 단물로 고치는 것, 썩은 물을 생수로 고치는 것,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 썩은 영혼을 수용시키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부르시거들랑 말씀하시거들랑 아멘 주여 일하시옵소서 하고 새 그릇에 소금 뜨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때에 하인들에게 뭘 명하셨어요? 물을 가득 담으라. 물을 가득 담으라.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야? 사람들이 손 씻는 항아리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손을 씻는 거예요. 깨끗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물은 그들이 부었어요. 일은 주께서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예수를 다시 봤을까? 그냥 지나갔을까? 다시 보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평생 이 사건을 죽어주고 죽은 때까지 이야기하며 예수를 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큰 인생의 축복인 거죠. 은총인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디야. 그런 귀한 기적을 체험했대. 그런 표적을 보았대. 맨날 그러지 말고 내가 보았어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베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영적 1차 세계의 대결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벌어진 또 하나의 영적 대결이 오늘 베델에서 벌어집니다. 조금 전에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확인하였다면 이거 베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제2세대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완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죠.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시대, 온통 우상과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던 그 시대, 가치관이 무너졌던 시대, 총체적인 결핍의 시대. 길에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20대가 안 된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당시에 유명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소문은 아마 이렇게 저렇게 번져나갔던 것 같아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올라가신다지. 이게 소문이 파다하게 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을 것이고 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소문이 슬슬 나기 시작해.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디야. 자, 이 사실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손들지 마. 쉬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 멀리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입장이 되면 비슷할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아시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수의 청년들이 길에서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인 걸 알아봤어요.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하지요? 우리가 엘리사가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몰랐어. 우리 몰랐잖아. 얘들이 하는 얘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 지금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였구나. 대머리에 올라가라. 내 스승이 올라갔다면서? 그럼 대머리야 너도 한번 따라가. 올라가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이것을 중요한 영적 도전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에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 저주를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명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느닷없이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숲속에 있어.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 하면 좋겠는데 암곰 2마리가 크게 흥이 나와서 이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 죽었죠? 42명. 상상을 해보세요. 포천시에서 아이가 42명이 곰이 나타나서 찢어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해외 토픽감입니다. 밀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 무리 중에 42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42명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적인 요소가 그 시대에 아주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팽배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있죠.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믿는다면, 수많은 선자들이 순교하면서 외쳤던 그 현실을 우리가 느낀다면 심각한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리고 복음 안에는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기쁜 소식이 되지만 배척하고 등을 돌리면 심판이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 여호와께서 물을 고쳤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을지니라 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여리고 물이 흐르고 종려나무, 포도밭, 무화과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늘 푸르고 풍요로운 자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서 확인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 눈에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받은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성지순례가 필요한 거야. 문제를 만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담아오고 물 근원에 던진 것도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듣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말을 나는 옆에 순종하고 거들면 돼요. 거들면 돼요. 인간은 조연이지 주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연이 주연이 자꾸 데려가면 안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봐요. 거기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들이 다 그를 따라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가끔 푼수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행인 1, 행인 2. 그래서 떡 사세요, 떡 사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게 이제 자기 역할인데 떡 사세요, 떡 사세요. 근데 앞에 자기 튀고 싶어. 주인공을 딱 클로즈업해서 쫙 비치는데 갑자기 화면 안에 쑥 들어오면서 떡 사세요. 그래 봐봐. 잘했다고 칭찬받으니까 잘릴까? 잘려. 잘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있을까 없을까?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이단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연이고 하나님이 주연이고 저도 조연이에요. 제가 주연이 될 때 될 수가 없어요. 전 조연이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제가 끌고 그분 앞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이 조연입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자리를 가리고 나서 얼굴에 떡 써세요. 이게 이단 새끼야. 이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 어쨌든 여리고는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 앙콤에게 갑자기 찢겨 죽인 어린 아이들은 모두 어느 가정의 귀한 아들, 귀한 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날처럼 그날도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갑자기 죽음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이유를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을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방의 곡소리와 까무러 기절하는 소리와 비명 소리와, 그죠? 얼마나 참담한 소리가 난무했을까요? 여러분, 전후 과정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고백이 되었을까? 좋으신 분일까? 끔찍한 분일까? 정황상 여리고에서 귀한 일을 경험한 여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해결자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이 고백이 나왔을 거고, 베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무서운 심판자, 잔인한 분, 끔찍한 분, 이렇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그렇습니다. 있어라 하는 동안에만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 여전히 일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통로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무를 고쳤으니,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그 귀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더러운 그릇에서 새 그릇으로 변화되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을 담고 이 땅의 영적 주도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물 근원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흘러서 영적 주도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